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승선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혀 다른 걸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이랬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듣고 받았는데도 아직도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아직도 내 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 그러잖아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구하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통상적인 것 같지만은 정말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한풀이도 아니고 상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대화하니까 일방적으로 지 할 말만 떠들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 대화의 제일 첫 번째 기호가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그 대화는 내가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은 대화가 뭐냐면 듣는 거라고 말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있으면 대화 못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신앙인에게 기도가 사라지면은 그 영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뭘로 할 거냐 할 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 복음입니다.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실제 기도로 시켜서 이 언약을 개인화하는 것, 이 언약을 내 체질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상구상 기도입니다. 그리고 3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은 뭘로 연결됩니까?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복 없이는 못 만나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모든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오력, 그 3과 통하는 겁니다. 그걸 내 개인화시키고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 그게 9가지 보좌의 축복입니다.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뭡니까?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전도운동의 제자, 현장화, 세계화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38을 기도로 내 것 만드는 거, 내 체질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고 실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사실은 24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걸 24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시는 것, 유일성. 기도 가운데 찾아내야 됩니다. 재창조. 남이 뭐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볼 수 없어요. 그냥 우리를 볼 때 다 자기 눈으로 육신적으로 보는 거지. 우리는 영적 존재라.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불신자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세상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계속 뭐 찾냐? 기도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시스템이 되도록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점검하면서 찾아야 될 게, 이 기도가 뭐가 되도록요?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교회와 집과 현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기도 속에 모여야 되는, 내 기도 속에 모여야 돼요. 그 영적 플랫폼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나에게는 나는 영적 플랫폼이다. 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도 들어가고, 교회의 기도 제목도 들어가고, 내가 안타깝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 그게 많잖아요. 그게 가정에 주로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 내 신앙의 문제. 이거 전부 다 어디 속이에요? 플랫폼 속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속으로. 그래서 내 기도를 점검하는데, 이번 주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아침 시간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아침 빼앗기면 다 뺏긴다는 거죠. 낮 시간을 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밤 시간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점검할 때 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것이 서밋의 시간입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곳,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서밋 아닙니까? 그 시간으로 아침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 시간은 우리가 기도가 이제 아침부터 낮 저녁까지 24가 되니까 24가 안 되면은 아침이 피곤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침에 밤에 잠 못 자고 문제 해결 안 되고 염려 근심으로 불안으로 세우다가 아침 맞이하면은 피곤하죠. 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저녁 시간에 집중 치유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할 때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그게 서밋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뭘 찾아 누리야 됩니까? 참 평안과 고요함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하고 고요하게. 고요한 것 반대가 뭐겠습니까? 시끄러운 거잖아요. 번잡한 거 말합니다. 왜 번잡합니까? 염려 근심으로 복잡해요. 사람들이 그 분석해 놓은 글들 보면은 재밌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근심 걱정거리, 상담거리가 제일 많은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두 가지래요. 우울과 불안이래요. 그 우울은 언제 오냐면 그 정서 감정은 과거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우울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그냥 집착하는 바람에 우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고 그것 때문에 그랬고 그럼 오늘 행복하지가 않는 거지. 불안은 반대말로 미래가 불통하다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앞당겨 가지고 불안한 거지.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도 영원한 현재라 그랬어요. 항상 오늘만 있는 겁니다. 그 오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가 뭘 누려야 될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가지고 평안하고 고요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눈 뜨고 기상하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면 돼요. 만약에 늦게 일어나면은 직장 가야 되는 시간, 출근해야 되는 시간 바쁘다 보면은 허겁지겁 하다가 고요함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죠. 늘 쪼달리고. 그렇게 바쁘게 시달리는 시간에도 오만 염려 걱정은 찾아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왜 그랬냐 말이에요. 내가 사장이 되면 좀 느긋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가 좋은 겁니다. 아침 시간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아침 시간은 이 눈 뜨는 시간을 말해요. 렘넌트들은 특별히 습관을 그리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들. 자, 그러면 우리 기도에 있어서 낮에는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리는 시간입니다. 서비스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최고의 위치에 최고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없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늘 쫓겨다니지. 늘 시달리지. 누림하고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침 시간을 정복한 사람은 낮에 누리는데 누리면서 뭐합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하는 일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빛교회 지난 수요일 가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그 임시 목사 와서 이제 다 대화하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부터 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는 거는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교회 건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갔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리 안 했더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개척해서 어쨌든 신자들이 헌금했지만은 목사가 큰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목사 사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교회 지키려고 그러지. 나가려면 너가 나가 이렇게 싸울 거 아닙니까? 싸움이라는 건 적이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가 저리 노니까 우리가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야지 이러고 신자들이 가는 줄 압니까? 안 갑니다. 뭘 잘했다고 하나 우리가 싸웁니다. 그럼 법정 투쟁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영적인 거는 다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 멀쩡해 서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잘 해결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으니까 24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우리 교회 건축하고도 연관이 된다 생각해요. 그럼 문제 있는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나는 뭔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 정지 작업하는구나. 이 느낌을 가지니까 거의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로 전체로 우리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의 낮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생각 하나 바로 했는데 전부 다 이게 의미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낮에
여러분과 내가 뭐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오늘이라는 거, 지금이라는 거. 이 시간은 낮 시간을 안 놓치는 겁니다. 낮 시간을 안 뺏겨야 됩니다. 대부분 뭐 일에 뺏기고 만남에 뺏기고 다 뺏기잖아요. 밤 시간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작품을 만드는데 이 저녁 시간은 집중하며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뭐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내가 맡겨야 돼요. 뭐 잠자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 텔레비전에 내가 아직 그 선전하는 거 보고 이해는 못했는데 이해는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스마트 위치 시계 선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애플인지 뭐 삼성 건지 모르는데 젊은 아가씨가 나가서 자기 인생 하루 스케줄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저녁 되면 뭐 이걸 가지고 생체 리듬 뭐 하고 하는데 뒷날 일어나 가지고 잠을 어떻게 잤는가 들어보니까 코를 골면서 잔 게 노더라고요. 그 생긴 얼굴하고 코 고는 소리하고 들어보니까 전혀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감추고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밤에 잠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는 걸 연습하는 건지 모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에 자는 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잔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거냐?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누리는 가운데 그 내가 치유하려고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잠들죠? 옛날에는 테레 보다가 켜놓고 잤는데 요새는 스마트폰까지 들고 잠잘 보다가 잠들고. 그러니까 현대 문명하고 조금 거리 두는 게 좋습니다.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저녁 시간을 안 뺏겨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그래서 세 가지 집중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리스 집중. 뭐 제한적 집중은 우리 삶에 있어서 확실한 거 놓을 때까지 내가 늘 해왔던 것을 스스로 이렇게 제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텔레 보는 거나 스마트폰 보는 거를 줄인다. 그 제한적 집중.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해오던 거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내 습관이 된 거 그걸 말씀 받고는 스스로 제한한데 할 때 그걸 믿음의 결단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합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인격이 되고 나중에 운명이 되어 있죠. 그거 하나를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건 오잖아요. 그걸 내가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거기에 24하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내에서 집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유가 있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이 될 때 이 기도 속에서 오는 응답 네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능입니다. 권능.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위해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자에게는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내 모자라는 거, 환경에 어려운 거 관계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고 전도 사역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 본 거 체험한 거 있죠. 그러나 그 체험을 노하우처럼 가지고 가서는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합니다. 난생 처음 가는 것과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속에서 하늘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 나에게는 진짜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요.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과거의 상처가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치유 중에 제일 큰 치유는 우리 과거 상처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과거가 뭐 우리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뭐 부모 때문에 과거에 뭐 어쩌고 여기에 묶여 있으면 진짜 보고 모르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문제 안 삼습니다. 우리 과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의 죄를 기록해 놓은 법조문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다 우선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내 과거, 그래서 우리가 남의 과거도 알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옛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뭐 했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했으면 뭐 할 겁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뭐 얼마나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더럽게 살면 얼마나 더럽게 살면 다 도토리 키작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참 못됐어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기를 못 보면요, 큰 착각합니다.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중직자도요, 남의 잘못 자꾸 파헤칩니다. 이러면 만나 성경 덜미게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라고 준 건데 내 기준을 성경을 가지고 해가지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빨리 치유해버립니다. 과거 복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뭐 삶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때 내가 이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붙잡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오늘의 문제가 전부 다 정극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정해지는 거죠.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태풍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에는 땅이 넓으니까 허리케인이 있잖아요. 허리케인하고 또 토네이도 막 일어나는 거 보면은 막 차가 발로르고 집이 날라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가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무슨 비행물체를 타고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가요. 그 눈 속으로.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 어떤 방으로 돌아갈까. 남은 전부 다 도망치든지 아니면 거기 당하든지 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나면서 이걸 뭘 하는 거 보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어려우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부족하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만남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거, 그 마음 평안하고 영혼 평안하면요 병이 이깁니다. 그럼 병이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병이 될 때는 내가 생활을 못할 때잖아요. 그럼 병이 진 거죠. 경제생활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못 맺고 다 그런 게 병이 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영이 살면은 모자란 거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스비는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것처럼 장애가 어디 있겠어요. 눈 뜬 사람보다 더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송명희 그 시인 보십시오. 사지가 다 구부러져 있는데도 하나님 영광 노래하면서 우리는 못할 영광을 찬양한 가사를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보고만 해서 이게 안 된 겁니다. 내 불신앙, 내 부족함, 내 모든 것 아무 내게 문제가 안 되도록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뭡니까? 일이 될 때 보좌의 시간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 이 보좌는 사단이 근접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유를 다스리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하늘 보좌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려가던 자가 낙심하던 자가 되돌아 올라가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로 바뀐다는 거는 인생 역전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237로 보이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침, 낮, 저녁 이 시간을 기도로 정복하고 기도로 누리고 기도로 작품 만들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속에 삶을 살아야 되고 삶 속에 기도가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가지고 특별 기도를 특별하게 안 하고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모여서 기도해야 기도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현장이 기도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함께 그 힘을 얻고 호흡하는 현장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느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복음,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음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체험한 나의 증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메시지로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는 인생. 여러분과 내 이야기는 사람 감동 못 주고 못 살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의 해결 안 되는 문제, 궁금한 문제, 안 되는 문제에 답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적 상태,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 속에 있는 자신 발견해 주면 됩니다. 발견하게 하면 돼요. 야, 이 할로윈 데이인가 뭔가
우리는 쳐다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마귀 형상, 뭐 얘고. 그걸 또 나는 우리 아파트에서 뭐 아이들 복장에 오면 사탕을 주고, 내가 이 가서 말을 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리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목사가 여기 귀신 탈을 쓰고 딱 나타나서 설교를 한다. 그럼 여러분 뭔 생각 들겠어요? 참 젊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 사고 날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 들고 뭐 6위 뭐 이러는데 사고도 아니고 인간끼리 해가지고 앞서 밟혀서 죽었다는 그 150명이 넘었어요 벌써. 참 부끄럽군 부끄러운 일이. 근데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자기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을까? 다른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진짜 즐거움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거. 내 기쁨, 나의 즐거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참 행복하고 힘을 얻고. 여러분 여기는 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목사니까 말씀 전해야 되잖아. 말씀 성경을 뭐 한 번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읽다가 기도하다 보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나와요. 그럼 그때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막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고 뭐 설교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인데 내가 그 예수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까 보는 앞에서 잡수시더라 하는 그 말을 볼 때마다 나는 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늘 시인도 아닌데 그 한여름에 그 기아집 텐마루에 앉아서 그 햇빛 비칠 때 그 영어 성경, 내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영어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깨달아졌겠습니까? 그걸 읽는데 막 그런데 한국말 다시 찾았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잡수셨다. 아 이게 뭐 잡수셨다는 말이 오면은 지금도 예수님을 신학자들은 육체적 부활은 아니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부활한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학자들이 그런 신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그냥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해 부활하신 거고 그게 그냥 신앙 고백으로 남아가지고 문화가 돼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을 애써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공부 안 했겠어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 깨닫게 해주죠.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힘이 됩니다. 말씀을 그리 받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 한 구절만 있어도요 불신앙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말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오만 불신앙도 하고 오만 가지 다 낙심하고 하는 겁니다. 말씀 체험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다시 말하면 렘넌트 7명이 다 최악의 상황에서 역사를 보여줄 때 다 뭘 했냐면 말씀 체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 다 이 인물들이 렘넌트잖아요. 그럼 어린 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뭐냐 이미 그리 될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 그 예언을 자기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도 묶이지 않고 자기 안일만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왕 앞에까지라도 결심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 주는 거예요.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이구나 하고 결단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거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메시지,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야. 그걸 봐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 후 온다 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뭐가 되냐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확신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면서도 겸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담대하면서도 남을 배려합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내 신앙 인격이 성령 충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뭐요?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자기들과는 다른 무슨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맡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다 찾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서 나타나는 열매가 전도고, 전도를 할 때 열매 많은 것만 찾는 게 아니고 열매 속에서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 찾아 세우는 거죠.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 점검하는 거, 여러분 말씀 점검은 목사가 하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함께 해야 될 게 전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각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기도 점검, 기도 체크해야 됩니다. 내 기도의 상태 수준, 내 기도의 시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24 기도하는데 24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으니까 숨도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정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된 말씀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는 기도의 증거가 풍성케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원하시는 영혼구원, 세계복음화의 한가운데 있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